잠언 8장 32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잠언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잠언 6장에서 드러난 인물들이 있어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는 이 보증이나 타인에게 담보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왔죠? 게으른 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서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패역자, 행악자가 나왔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의 공통점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정의가 공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희 종교 말고, 그러니까 기독교 말고 대부분의 종교들 중에 좀 그래도 종교성을 잘 갖고 있는 종교 중에 불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서 대부분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개인이 면목을 수도한다든지 뭐 무건 수행을 한다든지 어떤 개인이 내면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을 막 찾아요. 사람 속에 뭔가 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면을 샅샅이 살펴보는데 내면에 아무것도 없죠. 공급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공급받아 사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공허와 허무만 남죠. 그래서 불교의 입문에서 제대로 이제 수행받은 사람들은 공이나 허를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들 안에서 내면에서 뭔가 찾아보는데 선한 것도 없고 찾아서 끌어올릴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봤더니 사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정의를 공급받아서 그 정의를 공급받은 사람은 의인이 된다고 했죠. 그 의인의 행하는 행동들이 공의로 나타나고 그 공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마지막에 생명의 길이 된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조를 잘 알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8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바는 이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 나가기만 하면 지금도 코로나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삶으로 또한 뭐 이렇게 메시지로 또 영상으로 여러 가지 각양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진리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주어졌음에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행각자들 이 세 사람의 삶을 보니까 6장에 나타난 이 사람들 보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가 안 된다고 했죠. 왜 살아야 되는지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다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어떻게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똑같은 부분에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정의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예 법 자체가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와
그렇다면 그 외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모델을 동시에 보여주셨어요. 말씀 자체가 오셔서, 하늘로부터 말씀 자체가 오셔서 그 말씀이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우리의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는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말씀이 누구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네. 하나님의 지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요한복음의 1장의 설명이 있듯이 말씀 자체가, 지혜 자체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사람들은 그걸 어리석게 봤지만, 하지만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래서 이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아예 그 말씀 자체가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또렷한 목표를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또렷한 목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목표를 주셨어요. 아, 우리 삶이 그래야 되는구나. 그럼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봤더니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이라며 순종하는 어떻게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저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따라가면, 저 모습을 체질화하면, 저 사람을 모델링하면, 저 사람을 본받으면, 저 사람을 체현화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왜와 어떻게 동시에 해결되는가를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지혜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이게 지금 마지막 거의 장면인데 왜 이 모습을 보여드리냐면 8장에서 그 힌트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 상태에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을 건데요.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자, 지혜의 정체가 나온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자,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또 23장 보니까 23절 보니까 만세 전부터, 그러니까 이 만세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 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창조 이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지혜로움인데, 그 지혜가 태초부터 또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고, 창조 전부터 계셨다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보니까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어떻게 됐대요? 내가 이미 났으며. 또 25절 보니까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단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도 피조됐대요. 만들어진 존재였다. 그러니까 사람 전에 만들어져서 좀 특별한 거지,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들 중에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들어지셨대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만들어지신 분이에요? 나아지신 분이에요?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만들어졌대요? 아니면 어떻게 됐대요? 가지셨고 세움을 받았고 이미 났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선언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정통 기독교는 예수님이 만들어지신 존재가 아니라 태초 전에 나아지신 존재라는 얘기를 합니다.
역시 26절에 태초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 흙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헤매 두실 때에 어떻게 있었대요?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하나님께서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다 태초의 상태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어떻게 했대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냥 있었던 것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창조자가 돼요. 창조자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바와 같이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의 연합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주석이 요한복음 1장에 있다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이라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선언을 하죠. 똑같이 또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께서 함께 창조하신 것을 고백하면서 30절에 내가 그 곁에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창조자의 모습으로 있었다. 우리가 이제 지혜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이제 이거는 근데 지금 직접적으로 이겁니다라고 딱 건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자, 물가에 물이 이렇게 수면이 잔잔한데 거기다 뭐래요? 돌을 딱 던졌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물주름이 생기죠. 이렇게 여파가 생기죠. 에코가 생기죠. 여기서 출발해서 잠언에서 출발했지만 그 잠언의 울림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까지 울려서 여기서는 그냥 지혜라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한 단어로 출발했지만 많은 울림의 과정을 거쳐서 이 지혜가 뭐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과정까지. 근데 그냥 이렇게 그 지혜는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우리가 그 얘기하냐면 신약부터 구약까지의 울림의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지혜의 과정이 예수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알게 돼요. 예수 믿으면 내가 왜 사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왜 사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목적을 잃고 방향성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예수를 만난 모든 자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까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를 때 그에게 필요한 거는 뭐 겸손하게 살아라, 게으르지 않게 살아라, 악하지 않게 살아라라는 조언이 아니라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생에서 왜 살아야지라는 질문 앞에 당당하지 못하신 분들은 첫 번째로 찾아야 할 것이 뭐예요? 왜 살아야지를 모를 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새길 때 왜 사는지를 깨닫고, 그분께서 살았던 그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 앞에 우리도 예, 아멘, 순종했습니다. 그 삶을 따라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왜와 어떻게가 동시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이 땅에서 왜 사는지와 어떻게 사는지를 동시에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아보고자 왜 사는지와 어떻게 사는지를 막 질문하고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책들이 참 많아요. 밖에 서점 가보면
지금도 가장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쌓여 있는 책 코너는 다 그거예요. 처세술과 인생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왜 사는지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왜 사는지를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사는지가 나오게 되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게으른 자로, 어리석은 자로, 또 행악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내 안에 어떻게 선한 것이 이렇게 없을까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벽을 보고 10년씩 뭔가 면벽으로 수도를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거. 이 안이 비었구나, 이 안이 허무하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체험으로 오시는, 진정한 이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가 되기 때문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데 진리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전히 진리는 높은 곳에서 선포되어지고 있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진리를 멸시한대요. 따라가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 진리를 찾는 사람, 그 도를 지키는 자에게는 32절에 보니까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고 참으로 훈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은 분명히 그것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은 것으로 인하여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가 왜 사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기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